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우리 시험장의 가사처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로 이렇게 향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데 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평안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 시간 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오기까지 마음이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있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 시간 주님 얼굴 뱀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은 이게 터져나와가지고 아멘이라고 합니다. 제가 1부 때는 말씀하시지 말라고 제가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얼굴에 미소를 팍 지시더라고요. 당신이 평안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지금 이 시간 말입니다. 행복하시냐고요. 근데 그 행복도 너무 주관적인 행복이 되면 안 돼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좀 객관성이 있는 행복이 되어야죠. 여러분 유엔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1년에 한 번 세계 행복 지수라고 하는 통계를 냅니다. 작년도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물론 유엔에서 측정하는 그 세계 행복 지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해서 몇 점이다 매겨야지 기준도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기준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엔에서 조사하는 그 세계 행복 지수의 행복 지표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총 생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행복 지수가 1위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이런 기준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이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나 이웃이 있는가?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 기준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건강한 삶. 몸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영혼, 육 전부를 다 얘기하겠죠. 네 번째 기준은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부러운 일이라도 억지로 한 일이라면 그건 지옥이죠, 지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기부나 남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이런 게 행복의 기준이라니까요. 웅켜만 꽉 잡고 이러겠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그 행복 착각이 착각. 기부하고 남을 도와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조그만 물 한 잔이라도. 여섯 번째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부정부패는 없는가? 여러분 남미에 가면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웬만큼 사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세계 행복 지수는 저 밑에 91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두라스라는 나라는 부정부패가 아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런 모든 걸 기준으로 해서 유엔에서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서 1년에 한 번 발표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1위가 노르웨이입니다. 2위가 덴마크고요. 미국도 좀 더 밑에 내려가 있고 3위가 아이슬란드, 4위는 스위스.
우리가 카나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미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가 참고가 됐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많은 나라는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오늘 현대 사회가 경제 수준을 중요시하고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거니까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의 척도를 측정할 수밖에 없고, 물론 경제 수준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꼭 그것만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행복지수 말고, 이건 세계 행복지수 유엔에서 발표한 거고요. 이거 말고 국민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행복지수.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불키는 부탄가스 아니고요. 브루스타에 쓰는 그 부탄가스 아닙니다. 나라 이름이 부탄입니다. 저쪽 네팔 옆에 에베레스트산 근처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국민의 97%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지수가 1위라니까요. 우연히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다큐멘터리 그 나오는 중에 요즘 뭐 이렇게 해외 여행 이런 게 자주 나오잖아요. 뭐 가보지 못해도 TV라도 봐야죠. 보니까 마치 부탄이 나왔어요. 잠깐 나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 마을 같아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고요. 그 나라 또 관광객을 받긴 받는데 나라가 하도 작아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관광청에서 허락을 해줘야 그러니까 일정한 사람만 관광을 받습니다. 좁아서 많은 거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상가 마을도 있고 농사진 사람도 나오고 옷도 이렇게 입은 사람 나오는데 옷도 그냥 허름한 거 입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정도 옷 입은 그 정도예요. 근데 거기 이제 몇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의 얼굴은 다 달덩이 같더라고요. 얼굴이 훤해요, 그냥. 그러니까 97%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행복지수가 1위래, 1위 부탄이. 더 놀라운 건요, 그 나라는 모든 의료를 무상으로 합니다. 교육도 모든 무상입니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에서 행복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연구를 해서 백성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재밌는 건 그 연구소의 소장 이름이 로지 펜굴입니다. 이 소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는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니까 경제적인 그게 필요하죠. 먹고 자고 입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행복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마음이 행복한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국가 행복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이 연구소의 진정한 목표는 행복을 만드는 조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행복 자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행복하기 위한 마음의 훈련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할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돼 있잖아요. 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입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행복지수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한 명꼴로 청소년이 자살을 하고요. 아시는 대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이거 행복한 겁니까? 밥은 먹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복도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조건만이 행복을 이루는다 아닙니다. 애들 말로 성적순도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운영남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행복한 교회. 그래서 그 행복한 교회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유치부터 어리석은 모든 분들까지 다 행복한 교인,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중에 오늘이 8번째 마지막 복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나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 긍휼히 여긴 사람이 행복하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주님이 행복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비록 집도 오셔야지만 그런 마음을 가르치면서 설교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행복을 좀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 저는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했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상당히 역설적이죠. 어떻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이 행복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이런 역설적인 행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무슨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죠. 물론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가서 신앙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박해, 핍박이 뭘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런 것도 조그만 박해죠. 핍박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위에는 좋은 이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좋은 말만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죄도 안 졌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뭐라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말만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원튼 원치 않든 싫은 소리, 때론 나쁜 소리, 아니 기분 나쁜 소리, 마음이 상하는 소리 들려오는 게 우리의 현실 생활입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는 이런 원수가 항상 있습니다. 원수가 그러니까 무슨 죽일 원수 그런 거 아니고 좀 대하게 껄끄럽고 참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아주 부담스럽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우리 주위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되면서 나는 교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날 싫어하면 난 사임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걸 시작했는데 교회가 다 천사만 있는 것도 아닌데
싫은 소리가 꼭 있죠. 처음에는 그러려고 마음 먹었는데 가보니까 어디나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그 목사님이 고쳐먹었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있겠다. 내가 생각을 바꿨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또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요. 어떻게 사람이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시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리 내가 안 듣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나쁜 소리?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꼭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일단 원수라고 합시다. 원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 박해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들의 말을, 그 싫은 소리를, 나쁜 소리를, 비난하는 소리를 어떻게 소화하는지인데 그게 이제 문제죠. 그거 언제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쏴주면 한번 확 쏴주겠어요? 한번 당하시겠어요? 속도도 붙이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쁜 소리 언제나 있는데 그 나쁜 소리를 잘 소화해야 되고요. 그 나쁜 소리 때문에 손해보지 말아야죠. 왜 그 소리 때문에 손해를 봅니까, 내가? 예? 내가 왜 그 소리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요? 뭐 그런 소리를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간혹. 또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요, 또 어떻게 돌아서. 전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위하는 마음 같지만 전하지 마세요. 어쨌든 들어와요. 들어와서 기분 나빠요? 속이 상해요? 속에 분이 나요? 두고 보자. 내가 한번 확.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럽니다. 해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 손해 안 보지.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싫은 소리 때문에 내가 손해봐요? 내가 왜 감정의 에너지를 갖다가 손해봐요? 자기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 있은 다음에 하루 지나고 다음날 눈 딱 껐는데 눈 딱 뜨자마자 에이 괘씸한 놈 그냥, 그게 뭐예요? 그 좋은 날 시작을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왜 새로 시작하는 귀한 아름다운 날을 왜 그 사람의 분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나한테 얼마나 소린데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에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에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 품지 말아야 되는데, 예? 품지 말자 그런다고 안 품어져요? 화내지 말자 그러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사람 잘못한 거,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럴 자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말고, 내가 정죄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 사람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놔두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튼 불편하게 했던 그런 말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은사예요, 은사. 그거 꼭 씻고 두고 보자. 좋은 거 아닙니다. 다 속에 썩어요, 썩어 여기가. 예? 그래도 그 손해 아니에요? 그렇게 지내실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요. 심판은
잊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셔야 돼. 이게 들어가가 여기서 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소용 못하게 내가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어요 지금. 핍박, 박해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선한 일에도 꼭 비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예수님께서 38년 환자를 갖다 고치셨어요. 근데 그게 안식이라고 또 와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네요. 막 죽이려고 그래 막. 아니 38년 환자를 고쳤는데 죽일래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비한다니까 지금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당된 사람을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도 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또 사람이. 안식이라고 주일이라고. 선한 일에도 항상 비난이 따르는 겁니다. 좋은 일, 의를 위한 일을 하는데 교회를 위한 하는데 비난이 꼭 따라온다니까요.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거 없길 바라지 말라네. 그렇다고 그 사람은 그런 말 한다고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할 거예요 그거를?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어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욕하고 있어요? 네?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옆에서 혼자 뭐 어쩌고 뭐 별얘기 다 나오는 거지 그다음부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소가 있으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박해받는 일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를 위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거 아니에요? 또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놓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그런 거 십자가 아닙니다. 무슨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 아니 십자가라는 말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럼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잘못하면 잘못한 거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지 그거는. 그런 거 박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잘 가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뒷차가 잘못 보고 퉁 받아버리네요? 이건 내 잘못 아니에요. 뒷차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본 성경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있어요. 박해당할 때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거기까지 이제 잘 아는데 그 다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 도둑질, 악행 그런 것 때문에 고난 받지 말아야지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것도 들어갔다니까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자기 일만 잘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남의 일 뭐라고 콩나 판단에 말씀하지 마십시오. 또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어려운 그럴 필요 없는 거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박해, 핍박은 바로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에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따라 살면 핍박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분명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을 포기하겠어요?
이런 고난은, 이런 박해는 자원적인 것이고 선택적인 것이고 사랑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고난과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주님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고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고난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고난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선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 박해를 받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 의롭다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과 함께 타협을 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의로움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핍박을 당함으로, 어려움을 당함으로, 박해를 당함으로 우리는 악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악이 안 빠지는 거죠. 흘러가는 물들 흘러갔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힘이 드는 거죠. 박해를 당함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악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악과 타협하면 악에 빠지고 맙니다. 악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면 나는 정말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도전 속에서, 박해 속에서 강해지고 생각도 정리되고 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 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게 나에게 복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박해를 당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의 하늘에서 받는 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정도 목표는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데요. 좀 높은 목표를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 박해, 어려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는 믿음 때문에, 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박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것. 그렇다면 주를 위해,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든지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견뎌갈 때 그런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인생을 보면 주님께서 정말 이 삶을 이루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예? 주님 정말 행복한 분이시라고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도 좀 이런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인생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좀 이런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어머니는 우리의 남은 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간 우리 516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